오늘 예레미야 23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주를 쉬고 23장으로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맨 이 한 권 내내 똑같은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혼낼 거야. 회초리를 때려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항상 그러죠.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혼내줄 거야. 혼내줄 거야 하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대상에서 성경을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누구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하나님께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의 현재는 보통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처럼 뭐 사도들의 이야기 아니면 철학자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당대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얼마만큼 유식한지를 뽐내는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마치 도토리 키재기인데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를 그거를 과시하는 그러한 그 무대같이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양떼를 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 배고프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끼우끼우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이러한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있는 분들은 허기져요.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아버지의 말씀은 요만큼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 가지고 한 시간 내내 세상 것으로 떠들면서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이 세상의 철학자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이 온데간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배가 고파해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지금 우리는 바꿔야지 되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면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양육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을 다 멸하시고 보응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양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빛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한 명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마치 단 한 명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날은 도래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여기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의로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된 그러한 사건이 우리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귀에 들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일컫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요즘에 그 타락한 전 세계에서는 WCC, WEA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합니다. WEA, 네, 복음주의자들. WCC만 문제가 아니에요. WCC는 드러내놓고 무당들과 연합하고 다른 종교들과 이슬람들과 또 카톨릭과 다 연합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WCC라는 거예요. WCC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그거는 타협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그래도 괜찮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임무는 다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람들이 수준이 예수님한테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을 벌써 통과해서 하나님과 커넥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예수님,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예수님만 찾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도달을 해서 나와 같이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찾아대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그래도 예수님 소리는 많이 하는데 아버지 소리는 안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수준이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있다는 거는. 예수님만 찾고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장을 하셔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셔야지 언제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길목에서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한테 가는 길에 서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잘못을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거는 아직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피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입술에서 아버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떨린대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이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주정뱅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대요. 간음한다는 것은 단지 그 성적으로 속인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하다고 그래요. 간음하는 자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잘 꿰뚫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온통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요새는 목사들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의 목회자 그 방으로 갔더니, 목사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온갖 그런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호세아 가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 4장 저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설교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1시간을 걸려서 호세아 4장만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온통 거짓이에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몇만 명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온통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여러분 책방에 한번 가보세요. 종교서적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그 미생물 같은 머리로 해석해서 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읽으라 그랬대요. 어떤 목사는 또. 여러분 그 시간에, 그런 똥서적 읽을 시간에 그냥 하나님과 성경 읽으세요. 괜히 딴 데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딴 데서 헤매지 마시고. 핵심인 성경을 놔두고 왜 참고서만 읽으려고 그러시는지. 참고서가 공부를 도와주는 참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처럼. 참고서라는 거는 지금 성경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한 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절대로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뭐가 많다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탕에서 간음만 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음이라.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있어요. 돼지 열병으로도 그렇고 AI로도 그렇고 지금 아주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뭐라 그래요?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래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네?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5절 보세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일반 신도들, 일반 국민들은 낮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낮에 죄를 지은다는 것이죠. 대낮에, 벌건 대낮에 죄를 짓지만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들은 목사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진대요. 몰래 뒷구녕으로 죄를 다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 다 몰래 뒷구녕으로 밤에 다 사람들 보지 않는 데에서 죄 지어놨다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의 태생을 멸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를 멸한다. 네 뿌리를 저주한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3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다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또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대자연까지 저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에요.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에게도 저주를 하고 땅에도 저주를 해서 땅이 슬퍼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하나님 땅에 저주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겨울인데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농작물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주 추워야지만 그런 미생물들, 해충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봄 날씨 같으면 풍요롭게 수확을 못한대요. 내년에. 그래서 그거를 걱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네, 선지자와 제사장.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는 그 아무한테도 소속이 돼 있지 않아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11조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내는 그 헌금을 통해서 왕이 월급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유로웠어요. 왕한테도 묶이지 않았고 국민한테도 묶이지 않았어요. 백성한테도 묶이지 않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든지 살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해야지 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왕의 눈치를 계속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봤죠. 사울이 제사장을 끼고 전쟁에도 나가고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마음대로 사울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명령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전 세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의로워요? 요즘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요. 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느 학기 나왔고,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예? 교인이 몇 명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목사 월급 많이 줘서 중요합니까? 교회 등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안 생겼다고, 늙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다들 바보 같고 등신 천치들만 모아놨나 봐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교회를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우리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샤프하게 생겼어.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죠. 조 머식이라는 예전에 그 전 법무부 장관 잘생겼기 때문에 다 용납해도 된다고. 그 말 같지 않은 인간들이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근데 좋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때리셔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회초리 맞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은 때리지도 않으세요. 그냥 죽여버리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게 때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순종하라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버린 자식은 말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하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잖아요. 너랑 나랑 남이다. 근데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때리고 혼내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다 벌을 내리시고 혼내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네,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또 무슨,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요즘 교회에서 중매서 주고 교인들 중매서 주고 몇백만 원씩 챙기는 전도사가 있고 뭐 부목사도 있고 이렇다며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놀랐어요. 결혼이 성사되면 300만 원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챙겼대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참고 용납하시고 보시는 게 신기해요. 보시는 게 그냥.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대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상들이 이야기한 거를 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짓된 숭배를 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돔과 다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에 썩어서 더러운 것들이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 그러는 사람들부터 썩고 더러운 물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목사 이런 사람들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 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정치인들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북한 아니에요. 여러분. 악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썩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 직분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뭐 꿈으로 봤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에 아주 온통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온통. 근데 그런데 몇만 명씩 구독자가 있다는 게 정말 골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정말 골빈 인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구역질 나요. 제발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에 다 먹칠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무슨 꿈을 어떻게 꿔요? 다 가짜들이고. 14절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우두머리들, 전 세계 우두머리라고 하고 유명한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들 추종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 추종할 시간에 아버지 말씀 한 자리라도 더 배우세요.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가짜 목사들과 가짜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 똥들이죠.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라기에서 너희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서 제하여 버린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는 똥 얘기 안 하신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쑥을 먹인대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그들의 받을 고통과 벌은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거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예언했다고 그러고 꿈 꿨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없고 무슨 자기 상상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대요. 구독자가 몇만 명.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말씀으로 주시냐지 그게 온전히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꿈으로 주시는 거 좋지 않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는 갑자기 성경책 딱 폈을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지옥 갈까 봐. 잘못 말씀 전달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하기 싫고 오늘도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네. 이제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더 기운이 없고 더 힘들고 강대상에 생중계하는 것도 싫고 그러는데 아버지 무서워서 하잖아요. 지옥 갈까봐.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무서운 분인지 몰랐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오금이 저려요. 죄 지으면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반응이 어떨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 전하면서 이상한 세상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위협적인 이야기하고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밑줄 치세요. 선지자의 말 듣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 제끼는 이야기들입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구 있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 예?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목사 있죠, 광야교회. 하나님 멸시하잖아요. 우습게 알고.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준비하고 난리가 났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못하죠. 예수님만 찾아잡기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만나는 길문에 서서 아버지한테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손잡고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타령하고 앉아있고 사도 타령하고 앉아있고. 사도 타령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의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직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직 사도랑 손잡고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랑 손잡고 예수님한테 간 다음에 예수님 손잡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앉아있는 거고. 빨리 아버지를 만나야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오래 걸리는지 왜 이해가 안 가냐고. 다 세상에 미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종교서적도 너무 많고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게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한테 집중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장난들을 이 세상에 쳐놨는지 몰라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내 회의에 참석했느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초대하고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버지의 자녀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 어디서 감히 까불지만 죽어 소리 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 회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9절에 이거 명심하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를 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명심하세요.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와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한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21절에.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다 예언자예요, 보면.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여기에서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23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어. 근데 무슨 예수님 손에 의지해서 나한테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아니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말씀을 배웠는데도 아직 예수님만 만나고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은 뭐냐고요. 아버지를 만나셔야죠, 여러분. 좀 깊이가 있어져야죠. 성장을 해야죠, 믿음도. 기저귀를 떼야죠, 이제. 네? 걸음마를 했으면 이제 뛰어다녀야죠. 먼데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직접 23절에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데 있지 않으시고 가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24절에 나옵니다. 밑줄 치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해서 없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밀로 하려고 해도 비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 되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무서워서 행동 마음대로 못해요. 25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저런 꿈을 꾸었다 유튜브에 온통 꿈 꿨다는 얘기. 쓰레기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저는 꿈으로 안 주세요. 다른 사람은 꿈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꿈으로 꾸지 않습니다. 저는 26절 보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겨운 것을 예언하느니라. 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대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면서 그럴듯하게 진짜 믿는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26절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결국에는 간교한 것을 예언한대요.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양의 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볼 줄 알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영적인 눈이 띄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등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꿈꿨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유튜브랑 동영상이랑 설교랑 뭐 간증이랑 5만 가지 보면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왜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그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옛날에 조상들이 바알 숭배했던 것처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탈을 쓰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혹시키는 것들이 교회 안에 더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다는 거냐고요. 같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까 가라지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알고까 가라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줄을 잘 세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이 있네요. 제가 듣고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지 않으면 그거는 각자예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공 하나님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 것들 교회 이런 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제해야지 되고 뭐 사도들 생각해야지 되고 예? 전도해야지 되는데 집중해야지 되고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성경 구절 한마디에 아니면 찬양 한마디 부를 때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여러분. 계속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적으로 뭐를 봐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는지, 이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도용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엄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집중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엄중한 거는 너희를 다 벌할 거야. 너희들을 다 혼내킬 거야. 이 성을 다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명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든 아버지가 선택한 나라든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이든 아버지가 선택한 교회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